창세기 31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 보는데요.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3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비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로부터 20절 말씀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집에 들어가셔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새벽에 말씀에 보면 목사님들이 꼭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러면 아멘을 놓고 집에 가서 안 읽더라고요. 저와 같은 천차를 받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야곱이 이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삶을 잘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이제 거반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런 환경이 되었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이 야곱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0년 동안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추억해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이 삼촌 나간의 집에서부터 삼촌 나간의 집에 오기까지 그리고 20년 동안 한번 계속 추억해 봤어요. 20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뭘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숙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내가 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던 것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성숙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을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였던 것 그래서 대가를 톡톡히 내가 치렀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징계뿐만 아니라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켰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단순한 훈련이 아니죠.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고 그러는데 이 고생 가운데에 연단하고 또 연단하는 거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모진 고생을 하면서 내가 꼭 삼촌 나만의 집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인간적인 그런 욕심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열심히 했는데 삼촌이 또 알아주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소유를 빼앗는 것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삼촌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도 충분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에 맷집이 생긴 겁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겪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달려나가는 이게 바로 맷집이죠. 영적인 맷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훈련하신가 이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맷집이 생겨요. 이 정도는 뭐 정도야. 지금까지 지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넘어갈 거야. 그리고 또 넘어가지 못하면 지난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넘어갔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맷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20년을 살아보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평가했고 그리고 또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이 잘못돼서 에서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이제 또한 도망자로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왔더니 자기보다도 더 사기꾼인 이 라반을 만나게 돼서 지질이 고생을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품삯을 여러 번 변경했어요.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장 7절로 8절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점 있는 건 다 네 거야. 그때 하나님 점 있는 것만 주시는 거야. 그럼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너 점 있는 거 이제 그만하고 얼룩 떼어지는 건 네가 가져. 근데 하나님이 또 얼룩무늬 있는 것만 또 이렇게 낳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욕해 되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는 훈련이 되고 훈련은 축복이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징계는 훈련이 되어지고 훈련은 축복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 없는 자는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가시니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거야?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아요. 남의 아들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징계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 징계는 훈련은 축복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기친 이국 말리에서 똑똑한 징계를 받았지만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세워지고 육적으로도 또한 풍성해지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거꾸로 드립니다. 1절 말씀 1절 다같이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를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지금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그 소유를 다 빼가버렸네? 이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과 그리고 또한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있었던 이 이삭은 그 중상모략 앞에 이렇쿵 저렇쿵 변명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침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2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성숙과 맷집이 있었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그 형제들이 말이에요. 외사촌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어갔으니까 내놔라고 중상모략할지라도 20년 동안 그 맷집으로 인해서 아무 말도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중상모략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아니하며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상모략을 할 때 거기에다가 대꾸를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올무가 되어져서 더 큰 화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더디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안색을 잘 살핀 자, 이게 바로 영적인 그런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한마디도 안 하던 거예요. 라반이 이제 됐다, 너 부자 됐으니까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안색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금방 느낍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많은 말보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속 따르고 겉 따르는 사람은 참 다루기가 힘들어요. 앞에서는 막 하는데 속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은 참 천상교수처럼 잘하는데 속은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좀 간사해요. 저는 오염이랑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아요. 그래서 단순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보여요. 이렇게. 저는 집사람한테도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하면 금방 뽀록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겉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속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번을 속였어도 얼굴 한 번도 바뀌지 않냐고, 안색도 변하지 않냐고 10번이나 그를 속여먹고 그렇게 부려먹는 이 삼촌 라반. 그러나 20년 동안 가만히 이제 외삼촌과 살아보니까 이 외삼촌의 안색만 봐도 다 꿰뚫어보는 그런 안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겁니까?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의 표정이 어떤가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강단에서 보면 성도들의 얼굴들이 다 보입니다. 딱 안색만 봐도 저분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좀 뭔가 좀 이상하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동시에 바로 성숙한 지도자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징계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중상모략 한다 할지라도 함구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있어야 될 줄을 믿어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다른 중상모략한다 함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안색을 통해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라반이 싫었기 때문에 하란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괘씸해, 나는 20년 동안 나를 어떻게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나를 갖다 중상모략해? 애랑 모르겠다 확 끼해가지고 여보 얘들아 덜이 싸자, 이사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인 것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괘씸죄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화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나 그 길이 바로 가시밭길이요 엉겅퀴와 같은 길이요 환경이 좋지 않은 길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저도 이 파주에 2년 넘어갔는데, 저도 큰 교회에 이제 그 위임 목사를 가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갑자기 파주로 가려고. 파주를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파주 가면 저 북한하고 되는지 파주로 간다니까 죽었구나. 지금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뼈를 묻을 각오로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있다 왔어요. 근데 이 운정이 너무 좋은 곳이 할렐루야. 정말 서울보다도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파주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이 너무 훈훈하고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교통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순종하고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순종하고 가는 것이. 전 교회를 갈 때마다 이격서를 한 번도 넣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 뼈를 묻을 각오가 갑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교회 보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25년 넘도록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전 전사님들한테 많이 전사님들한테 한 게 아니고 교회에게 많이 시험 다녔어요. 어렸을 때 전사님들이 정들만 하면 가버리고 중들만 하면 가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때에 가야 되겠다. 전사님들이 내가 이 정도 가면 3년 이 정도 가면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또 훈련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돌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걸 가운데 못 온다면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교회 오랫동안 있으면 거기에 쓴맛, 단맛, 성도들의 것 다 알게 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런데 시스템 보려고 하고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물론 거기도 유익이 있겠지만 저는 또 목회만이 그래요. 한번 하나님을 가라고 하면 그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20년 동안 달고스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서 이제 됐다. 이제는 또 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본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아멘하고 달려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달려나가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훈련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을 믿고 달려나가는 믿음의